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막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6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로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열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받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다 하면서 은혜 받고 감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믿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 자체가 막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막연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막연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막연하다라고 여기고 지니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믿지 않고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믿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고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신 그런 실제적으로 실감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듯한, 나와는 조금 멀리서 나와 동행하기보다는 좀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막연하신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개념의 그 신상의 전자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스마트폰이 나왔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 해가지고 처음 이제 웃고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그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수많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지? 너무 막연했지만 하나하나 설명서를 보고 또 매뉴얼을 보면서 이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더 이상 알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감나는 그런 스마트폰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 순간은 실감나는 듯이 살아가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실감나는 은혜가 아니라 막연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감나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가?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분명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숙제처럼 떠오르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묵상, 큐티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큐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큐티하고 통독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큐티하고 통독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하나님으로 와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기지 않고 실감나는 하나님,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나의 열정껏 주시는 감동대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첫걸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제가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고를 쓸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쓰신 예화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드 회사에서 제작한 차를 타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죠. 자신의 차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차가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한 곳도 없고 되게 한적한 곳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딱 그 상황을 보고 멈춰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더니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와서 그 차를 이렇게 보더니 짧은 시간 안에 그 차를 정말 완전하게 고쳐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고쳐준 이 사람은 그 포드 회사의 창업주였던 것이죠. 그 차를 설계하고 그 차를 제작하는 그런 당사자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설계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내 자신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정답과 올바른 가르침과 또 해답과 또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시작된 이 죄의 결과가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이 세상도 죄악으로 변질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과 인류의 대표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와 세상이 죄로 타락하게 되는, 변질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심판적인 결정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환경도 아픔과 고통이 나타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서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서 사람은 수고하여야 된다. 그리고 땅은, 이 세상은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결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했던 가시덤불과 같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터에서,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잘 하려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기경하고 열심히 땀 흘려 사역하고 일을 한다 한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시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땅의 소산물을,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엉겅퀴와 같이 질기고 쓸모없는 그러한 아프고 피곤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요즘 현대인의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존감과 밝은 모습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실 테지만 우리 안에는 가시와 같은 날카로움이, 예민함이, 또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 저거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품의 좀 힘듦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의 어려움과 이 세상에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드렸던 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힘들잖아요. 우리 군의 청년 한 명은 그 과장님이 너무 막 인격적으로 힘들게 해서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어떤 죄의 결과, 그 악한 말들, 그 정치들, 여러 가지 억울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범죄가, 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죄에 대한 구속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구원이고 신실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땡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날 때에, 내 안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에, 또 나의 어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나타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에 대한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시편 38편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그의 인생이 고난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편한 인생이었나요? 힘든 인생이었나요? 제가 알기로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법도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막연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내 삶 속에서 구원하심으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모든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만나게 되고 경험케 되었던 그 가시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실감나게 믿으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험한 시간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번아웃되고 지쳐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분의 구원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살펴본 이 다윗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자신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막연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구원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관점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할 수도 있고요, 또 비판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상처가 그냥 한순간의 상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같이 남아서 내 자신을 평생 동안 나의 내면을
나의 어떤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늘 해피한데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내면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바라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고통도 여러분, 너무 그 고통 앞에서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아픔과 고통을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원하지 않았던 아픔이 나에게 경험될 때에 그거 이해하는 것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다가올 때에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픈데 아파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적인 주님의 결정이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우리를 그 가운데 가만히 내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결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을 결정하셨다면,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결정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합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습니다. 높이 올리셔가지고 모두가 다 봐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결과다, 너희들의 구원을 향한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결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늘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일터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힘을 잃은 구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저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은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막연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분명하시고 확실하시며,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명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서 괴롭게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저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또 내가 또 저걸 반복해가지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나?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내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막연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설교는 좋은데 너무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두운 골목을 홀로 걸을 때 갑자기 크고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에 그 호랑이가 사나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싸, 호랑이, 저 호랑이 가죽 벗겨가지고 데코레이션 해놔야지, 벚꽃데이 때 호랑이 가죽으로 여기 런웨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혼자 걸을 때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누구나 다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나는 곧 죽는다고 인식을 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온몸이 반응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고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19년 여름에 제가 의사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몇 차례 공황발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저보고 듣더니 공황발작 중증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공황발작이 아니고요 중증의 공황발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체로 이제 둘러댔는데 막 이제 내가 이제 공황발작이 일어났단 말이죠. 발작한다고 해서 여기서 막 몸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쓱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사역자들이 당황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공황 발작을 하게 되면요 어지러움증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과호흡, 사실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의사 말이 맞는 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몸이 이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죠. 제 표현으로는 그래요. 온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하는 그 고통은 정말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제가 공황 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총대 메고 사역하다가 얻게 된 것이 건강해지고 해피해지는 게 아니라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리더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공황장애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안수로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은 공황 발작이었고 공황장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총대 맬 일이 있어서 총대를 매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는 이런 어떤 아픔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황장애가 있는 목사, 강단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목사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었고 누구에게 서툴리 말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공황 발작으로 쓰러지는 우리 청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십자가 지고 가는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를 더 강하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약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에서 이 사명의 길이 막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목사. 여러분 정말 그 심정이 좀 어렵죠. 막연하게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공황장애 약을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약은 평상시에 먹고 또 한 가지 약을 챙겨주면서 이 약은 뭔가 느낌이 올 때에 이 약을 드십시오. 센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또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에 이 약기운에 치유해서 설교를 하는 건지 성령으로 취해서 설교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 안에 영성이 다 빠져나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 약의 힘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을 결단하고 변기통에다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황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내 인생 막연한 인생이 됐구나, 막막하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이 떠오르면서 강단에서 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에 죽을 거 알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입장이 돼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극한의 공황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으러 아는 거 뻔히 알고 가는데 주변에서 막 때려 제끼고. 여러분 저는 공황이 한번 언제가 생겼냐면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땅콩을 하나 먹은 적이 있어요. 이 땅콩이 씹으면은 이게 네모나게 짧게 덩어리가 깨지잖아요. 이게 씹히는 게 아니라 약간 씹는 순간 덩어리가 깨지잖아요. 그 덩어리 하나가 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캑 뗐는데 공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데 이 땅콩 하나에 내가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맛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막 채찍으로 후들겨 때리고 예수님을 온몸이 쫙 찢겨 나가고 극한의 공황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길을 가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내가 설교를 하러 가게 될 때에 나를 나태하지 않게 허술하게 설교 준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당황하는 그 순간 공황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대한 저의 태도가 그때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강단에 죽음의 공포를 지나야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며 큰 자부심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공황을 잘 다스리면서 한 번도 공황 발작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가 됐다고 여겨지진 않아요. 이 공황이라는 것이 늘 내 인생에 내재된 상태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황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원하지도 않았던 가시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엉겅퀴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한
아픔 중에 하나가 공황인데 그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그 가시넘버를 만난 것뿐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그런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공황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니 주님을 실제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만나니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이가 사역자로서 영광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이 나의 인생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황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과 사는 동안에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뜻이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마음이 충분히 상할 수 있고요, 주의 일 하다가 공황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안고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 분노, 원망,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사랑의 인도자 찬양의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찬양의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의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는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저 이 아픔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은혜롭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과 우리 상황적인 고통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의심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하나님의 결정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보다 예수를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기도합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됐을까? 왜 하필 나일까? 우리 그렇게 원망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이런 힘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스리고자 하는 예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예민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내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며 나를 날마다 실패와 좌절으로 끌고 가는 이 약한 아버지, 모든 내 안의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와 같이 나에게 박혀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이 변하여 약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민함과 아버지 공황장애와 아버지 조현증과 조울증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정신적으로 아픈 문제들, 아버지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다스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정서적인 문제들, 나의 생각의 어리석음과 내 마음의 아버지 트라우마와 그 모든 상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아버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으며 이 상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못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 밤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으니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군 안에, 팀 안에 얼마나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가시와 같은 어려운 고난 앞에 주님께서 응답하사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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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도 치하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함께 동행하여 주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준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찌르며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런 아픔이 있었냐 나는 몰랐다 하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유행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 있는 지체를 향해서 더 아프게 만들었던 나의 언행과 나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초리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휘둘렀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유액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써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밖에 아버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라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 구원을 알지 못해서, 이 회복과 은혜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 선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자를 품었습니다. 그냥 이름 적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이름 적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대신자를 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 주변 사람들, 품은 대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청년들,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수의 길로, 은혜의 길로, 회복의 자리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 모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확실한 권위가 있는 말씀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늘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 모든 삶에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살과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분명하게 내어주신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을 끝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특히 공황장애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모든 청년들, 자신의 내면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